초강목 같은 존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가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기까지 인천 신광교의 지난 36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마음을 표현해서 박수로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또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지만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인천 신광교가 있음을 우리 잊지 말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더 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기, 오늘도 다음도 인천 신광교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 선배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힘쓰며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구제와 사랑으로 더욱 교제하기를 힘쓰므로 차후의 50년과 100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또한 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 여러분 그 숫자에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얼마나 본질을, 하나님 향한 열정과 믿음 안에 거하신 것을 보기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 설립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에 여러분 그곳에 초석을 놓았고 3차 여행 시에 이제 무려 2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정성을 다해 교회 부흥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그만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다 쇠퇴돼 버리고 하나님을 앙마하는 그 믿음의 헌신의 그 사랑의 수고가 다 사라지면서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칭송을 받으며 역사적인 가장 큰 전통과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근심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많고 작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는 소망 있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인천 신광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왜 주안 팔동의 인천 신광교회를 36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설립 36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50년을 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큰 꿈을 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2부 예배 시에 한 분의 올로 장로님의 추대와 이제 6분의 항존직 은퇴 및 한 분의 장로 장립과 5분의 안수 집사님 안수와 그리고 11분의 권사님 임직 예식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예식을 받은 임직자들은 한편으로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겐 큰 축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면서 세례를 받거나 또한 더불어 신앙생활을 새롭게 열심히 할 때 사용되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통일한 말로 의미적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신분의 정체성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정체성의 변화를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말하는데, 즉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임직 예식의 의미는요, 정체성은 그대로이지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어졌다 해서 정체성까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임직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분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신분은 장로요, 안수 집사요, 권사로 임직은 받지만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예로 목사도 안수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전도사에서 목사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여러분, 정체성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분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길 그 자리에 있어서, 헌신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목에 깁스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정체성은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인천 신광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요, 화평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현상을 점검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뭐랍니까? 한국 교회는 왜 그래? 예수 믿는 너희는 왜 이러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습니까? 지난 2년 이상 참 2020년 그 초창기 말에는요, 이 기독교 교회, 이 목사,
참 언론들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들, 속상함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이 소리 듣기 싫다면 정체성에 맞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욕을 얻어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목사가 없고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참된 예수쟁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출애굽기 25장과 26장과 2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건조물 중 가장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계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보여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오합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두께, 그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여러분 만들 때에 그 재료 중에 많이 사용된 재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 은? 아니에요.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화면에 보시면요, 광야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 피어난 이 조각목을 여러분 보는데, 일명 시띠 나무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의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이 조각목을 잣나무처럼 큰 기다란 나무, 뭔가 우뚝 선 뭔가 그런 화려한 나무로,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몰라서, 시골교회 출신이라며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 조각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볼품없는 나무였고 곧거나 우람하지도 않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거죠. 거기에 가시가 있고 또 가시가 그 밑에 떨어진 나머지 사람이 쉬기에는요 그렇게 쉴 만한 그런 여건의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조각목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각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풀도 나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화면에 본 것처럼 홀로 존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나의 자리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 지키고 나의 자리를 버티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광야가 되어 외롭기도 하고요, 은혜가 없는 것도 같아도요,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그것이 조각목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자가 그리스도에서 나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조각목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거룩한 성막의 재료를 사용하게 하여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임직을 이제 받는 분들과 은퇴한 분들에게 더 나은 50년과 100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조각목 어디에서 잘 자라지만 이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뿌리로부터 완전히 잘라질 때에, 분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근원이 잘라져야 돼요. 과거 나의 그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헛된 욕망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적인 쾌락의 자리에서부터, 교만의 자리에서부터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누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단절하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성막의처럼 사용하시기 위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로 가시와 껍질이 반드시 벗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의 뿌리가 잘라졌다고 그냥 법궤를 만들거나 제단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막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조각목을 덮고 있는 가시와 껍질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기의 까칠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죠. 껍질을 벗는 것은요, 그러므로 인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벗겨져야 할 그 껍질, 벌어져야 할 그 가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 36년 설립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가기까지 아직도 내 안에 가시가 있고 껍질이 계속 쌓여 있다면요,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각목을 성막의 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 번째로요, 중요합니다. 조각목이 금으로 덮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조각목 이렇게 여러 단계를 잘라지고 가시가 제거로 다듬어진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본문은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지는 영광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 보면 조각목이 변질되지 않은 금으로 덮여진 이 조각목이 될 때 이것은요, 볼 보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물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보면 조각목이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하찮은 조각목이 뿌리가 잘려지고 깎이고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다듬어지고 마지막에 금으로 이제 덮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막의 도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래도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각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불로 태워지는 그 화목 재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 나아갔더니, 더 주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봤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사용한 그런 성물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2부 예배 때 귀한 임직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조각목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임직을 받은 임직자들이고 인천 신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조각목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조각목이라면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연약한 그 조각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순금으로 덮여져야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순금은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에 내가 이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의 금이 덮여지는 순간에 어떤 변화,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것은요, 첫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린 죄인이었던 연약한 자가, 지옥 백성이었던 그 자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광의 신분으로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조각목이 성전에 쓰임받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요, 사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요, 사실 좀 부끄럽고요, 부족하고요, 참 연약하고요, 참 죄송하는 모습들, 사실 저만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책임적인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 우리 인천 신광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쓰임받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각목은 지금까지 쓸데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택함 받아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순간부터 조각목은요, 모든 성막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다 한다면 이 조각목이 금으로 덮여진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손에 여러분 붙잡힌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심 때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약성 고린도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조각목 같은 연약하고 존재감 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조각목과 같은 연약한 존재,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멋있고 우아하고 화려한, 여러분 더욱더 지혜로운 교만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볼품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가는 그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순금이 그 조각목 안에 덮여짐으로 거기로 성전의 여러분 성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여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의 사랑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고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더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교회를 만든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